여민염가 염징기하고 원양생생 불상속하면서 소년순생 순우벌 삼세인연 영멸제하여지다나 무아이미 타불. 금년 무술년 정초 자비도량 참법 참회 살림 기도를 다 오늘 잘 해마쳤습니까? 근데 업이라 그러면은 뭐 이제 옛날 그 성현들도 선악 성선설을 많이 했지만은 사실은 그 선악과 선업, 선성과 선악 이 모든 것이 한 생각으로부터 일어나요. 누가 만들어 가지고 설정해 놓은 것도 아니야. 기독교 같은 데는 원죄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설정해 놔놓고 인간에게 믿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쓰고 사용하고 있지만은 우리 불교에서는 원죄도 원선도 선과 악은 중생들이 한 생각 일어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한 생각 무명심으로부터 일으키는 것이 그게 얼마나 무섭느냐 하면은 한 생각 일어나는 마음이 선과 악의 원인이 돼요. 원인이 되고 생사의 근본이 되고 윤회의 바탕이 한 생각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떤 한 생각? 못된 한 생각은 악의 원인이요. 착한 한 생각은 선의 원인이야. 이걸 끝으로 보이면은 죄도 없고 선도 없어요. 근데 이걸 마음속으로 일어난 생각을 결정지어 부르면은 이건 육체적으로 행동에 옮겨서 실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인은 일어난 한 생각이 인이 되는 거예요. 못된 생각은 악인이 되고 착한 생각은 선인이 되는 거예요. 되는데 이 일어난 생각을 또 끝으로 보이면은 죄도 복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일어난 생각은 인이 되고 일어난 생각을 마음속으로 결정짓는 마음 생각 요걸 지을 작자 자기라고 하는데 요 결정 지어가지고 행동하면서 실천하고 하는 것까지 여기 연이 되는 거라. 그래서 인은 연애 반연애에서 반드시 과를 낳게 돼가 있어요. 이거 우리 생활하는 가운데 자꾸 이제 반복이 되고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어떻게 오셨느냐 그러면 금년 무술년 정초기도 오늘 회양이니까 가서 참석해야 되지 하는 마음 여기 오늘 여기 오게 된 원인이요. 근데 그 생각을 끝으로 부르기나 돌려 부르기나 바꿔 부리면은 여기 못 왔어요. 그렇죠? 이미 뭐 이제 동참해놨으니까 스님 다 알아서 축원해주면 뭐 복은 다 받을 기니까 이런 생각을 바꿔 사람은 못 왔어. 그래 오늘 가서 참석해야 되지 하는 마음은 오늘 여기 오게 된 원인이 되는 거야. 원인을 인이라고 해요. 그래 그걸 마음속으로 결정 지어지면은 그 오기 위해서 결정 지어버리면은 지을 작자 자기라고 하는데 결정 지어진 생각을 육체적으로 집을 나와가지고 차를 타고 와가지고 차에서 내려가 걸어와가지고 법당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법회에 참석을 해가지고 여러분과 나와 만날 수 있는 이런 결과가 나아졌어요. 그래서 일어나는 한 생각은 인이 되고 그걸 결정지어가지고 여기까지 오는 것은 연이 되고 반연이야. 그걸 왜 연이라? 생각의 반연이기 때문에 연이 되고 이 법회에 참석해가지고 여러분과 나와 만날 수 있는 이런 결과는 과가 되는 거예요. 여기 인연인 거야. 그 인은 연애 반연에서 반드시 과를 낳게 돼가 있는데 그 한 생각이 일어나는 그 원인 생각이 거기 이제 선악의 원인이야. 왜? 착한 생각은 선이고
못된 생각은 악이야. 여기서 한 생각에서 선과 악으로 갈라지고 열 끝을 보면은 죄도 없고 복도 없는데 열 마음속으로 결정해가지고 행동 용기서 실천해가지고 나면은 반드시 그 결과가 생겨. 이게 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최초에 본래 생사가 없어요. 생사가 없는 참나 우리의 본래 모습 이 자성은 불생불멸해요. 불생불멸하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독송하는 반야신경에 불생불멸하고 불구부정이야. 본래 깨끗한 것도 아니고 더러운 것도 아니야. 불구부정, 부정불감이야. 더한 것도 없고 덜한 것도 없고 항상 여유한 그대로인데 한 생각 무명심에 의해 가지고 그것을 마음속으로 결정해 가지고 행동 용기서 실천해 가지고 업을 지어놨기 때문에 그 가보를 받기 위해서 윤회전생을 하는 거야. 그 우리는 나고 죽고 죽고 나고 하는 게 뭐 때문이냐? 지어놓은 업 때문에 그 가보를 받기 위해서. 그래 여러분이 지금 이 세상에 온 것도 뭐 하러 왔느냐? 내가 뭐 요번에 와가지고도 수천 분이 얘기했지만 전생에 준 거 받으러 왔고 받은 거 주러 왔어요. 그래서 요번에 살림기도를 잘 해가지고 여민 일어나는 생각이 원인 여민 염가 그 생각으로 인해서 이제 참 업을 지어가 가르받아 염진기야. 이 다 해가지고 일어나지 않으면 생각이 다 해서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면 생사가 끝이 나는 거예요. 원양생생 불상속하는 겨. 세세생생들은 상속 안 해도 돼요. 왜 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짓는 업이 일생 동안에 짓는 업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가 금생에 지어서 금생에 받고 금생에 지어서 내생에 받고 금생에 지어서 저 후생에 가는 거예요. 응? 그래서 금생에 지어서 금생에 받는 건 수현보라 그러고 금생에 지어서 내생에 받는 걸 순생보라 그러고 금생에 지어서 저 후생까지 업이 뻗치 나가는 걸 순후보라 그래요. 응? 그래서 우리는 그 지은 업 제8 아리아식에 잠재돼 가지고 있는 거 그게 내생으로 전해지고 내생에 전해져 가지고 그 업이 또 후생으로 가지고 상속돼요. 그래서 우리는 삼혼이라 그러거든. 삼혼이라 그러면은 그 이제 내가 금생에 지어 가지고 제8 아리아식에 지어 있는 거 전부 업이요. 업이 내생으로 전해져요. 전해져 가지고 내생에 또 그 업의 가부를 받으면서 이제 저 후생으로 뻗치 나가는 거 그걸 말하는 거요. 그래 가지고 금생에 지어서 금생에 받는 걸 순현보, 금생에 지어서 내생에 받는 걸 순생보, 금생에 지어서 저 후생에 가 가지고 받는 걸 순후보라 그래요. 그래서 3세례를 거쳐가면서 지은 인연이 영원히 없어져야만이 생사가 끝이 나고 고마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지. 그렇게 이전에는요 복을 짓고 착하게 사는데도 왜 어려움이 생기느냐 하면은 지금 짓고 있는 업은 아직 30업이요. 짓고 있는 업이요. 그것도 언젠가는 내가 다 돌려받아요. 받지만은 지금 지어오는 업의 결과 가부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절에 댕기며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왜 우리 집에 어려운 일이 생기느냐. 댕기면서 법문 듣고 거기서 그 법문을 내 것으로 만들어 가지고 내가 행동한 것에서 실천해 가지고 짓는 선업은 그대로 쌓이고 있어요. 안 없어져. 그래서 선악간의 업은 가사백 천만급이라도 가사 백급이 가고 천급이 가고 만급이 가더라도 소작업은 불무해요. 한 번 지어놓은 업은 절대로 없어지지 아니하고 인연 해후 시에는 시절 인연이 도래되면은 가보를 한자수해요. 내가 지어놓은 업을 내가 다 돌려받게 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올바르게 참다하게 거짓 없이 떳떳하게 당당하게 사는데도 뭐인가 일이 마음대로 뜻대로 잘 안 풀린 사람이 있잖아요. 그건 왜 그러나 그러면 지금 짓고 있는 업은 선업이지만 짓고 있는 선업은 아직 짓고 있는 서른업이야. 그리고 인생을 양심을 속이고 거짓되게 말이라 울렁뚱땅 사는데도 일이 술술 잘 풀려나가는 사람이 있거든. 근데 지금 그러면 울렁뚱땅 살면서 양심을 속이고 거짓되게 사는 그 나쁜 업은 아직 짓고 있는 서른업이야. 그런데 전생에 지어오는 선업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착한 사람도 일이 어려울 때가 있고 악한 사람도 잘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또 잘 살다가 어느 때 쫄딱 망하는 사람도 있거든. 그건 왜 그러냐 하면
복이 있을 적에 복을 지어가면서 복을 아끼 썼으면 복을 다 하지는 않을 낀데 금생에는 복도 짓지 아니하고 전생에 지어오는 복을 아끼지도 안 하고 야곱야곱 복수용 해가지고 복을 다 까먹고 나니까 복진하니까 타락이 되는 거야. 더 받을 복이 없이 쫄딱 망해요. 또 어렵게 살다가 언제부턴가 일이 술술 잘 풀리 나가는 사람 왜 그러냐? 업진하니까 복락이 오게 돼가 있어요. 이와 같이 다 내가 지어가지고 내가 받게 되는 내 인생이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데 좋은 일, 나쁜 일, 기쁜 일, 슬픈 일, 누구 원망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 여러분들은 절에 다니면서도 이런 인과의 이치를 절대로 안 믿기 때문에 남의 밥에 콩이 굴닦고 내 신랑보다는 나무 신랑이 멋져 보이고 응? 고마 내 신랑보다 나무 신랑이 좋아 보이니까 나도 내 생에 가가 저런 좋은 사람하고 다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싶으니까 지금 사는 사람하고 또 부부가 되려나 그만 겁을 내고 다시 안 만나려고 그러고 그러거든. 그래도 바가칠 쪽박을 덮으시고 벼락을 피했으면 피했지 지금 사는 내 부부하고 부부 안 되기는 멸할 수가 없어. 그래 있을 때 잘 알았고 내주 가가지고 후회하지 말고 응? 전부 내가 지어봐가 내가 받는 거요. 지금 그 신랑도 내가 좋아해가 선택을 했고 내 복이 그것밖에 안 돼 그 사람 맞는 거요. 그런데 또 내 업 때문에 그 사람이 안 될란지 몰라요. 그건 왜 내 탓을 생각하면 남을 원망할 일이 하나도 없는데 내 탓은 안 생각하고 자꾸 나무 탓으로만 생각하니까 말이라 바보같이 돈도 못 버리고 맨날 나무 기 한 달 들여다가 고생만 시키고 말이라 내 인생이 이게 뭐냐 말이야. 응? 따지고 보니까 내가 학교 다닐 때 인물이 잘 나가 인기도 있었고 공부도 잘했는데 저 문디 저거 만나가지고 내 인생 이게 뭐냐 말이야. 응? 그 문디 누가 만나 이렇게 했어? 내가 만나가지고 내가 좋아서 왔는데 그 문디가 내 때문에 안 될란지 몰라. 내 친구는 말이라 공부도 못하고 인물도 없고 성격도 왈가닥으로 말이라 참 뭐 저거 한데 시집 잘 가가 떵떵거리고 잘 사는데 지금 지 겉모습은 그래도 전생에 지오는 복이 많으니까 잘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인과의 이치를 믿으면은 누가 미울 사람도 없고 고울 사람도 없고 항상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하면은 만족하고 만족이 최상의 행복이요. 그래 불행도 행복도 내 마음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치다보고 사니까 불평이고 불만이요. 좀 내려다보라고. 내보다 뭐한 사람 천지잖아요. 천지요. 응? 이만큼 내가 사는 것에도 얼마나 다행하고 감사하냐 말이야. 내 업이 요것밖에 안 되는데도 이렇게 이게 전부 내 업이라 하는 걸 알았으니까 얼마나 다행하냐. 이걸 알면 항상 감사해요.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의 이제 참 믿고 따르는 제자 가운데 제가 불짝에 있었는데 양반은 얼마나 어렵느냐 그만 조반 석죽이 어려워. 아침밥 정신 건너뛰고 저녁밥 주기 어려워요. 그런데 부처님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부처님을 칭견하고 부처님 법문을 듣고 보니까 오늘의 내가 이렇게 못 살고 가난한 것도 누가 준 것도 아니고 내가 전생에 복을 못 지어놨는데 이게 전부 내 업인데 이렇게 업이 많고 복이 없는 사람이 어찌 부처님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부처님을 칭견하고 부처님 법문을 듣고 이것도 전부 내 업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얼마나 다행하고 감사하냐 말이야.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충실하게 의무를 다하고 하루하루 부끄러움 없는 인생을 살려고 노력하고 누구에게 여러분도 그러세요. 누구에게 어질다 선하다 착하다 훌륭하다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좋은 일을 하려고 하지 마. 그건 전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 그 자체가 모순이고 가장이요. 가장은 모순 아니야. 모순 때는 우리 인생을 모순의 찌꺼기를 하나하나 덜어 없애버리고 모순이 없는 참 사람이 되기 위해 가지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을 가장 올바로 사는 것은 내 자신에게 부끄럽지 아니고 내 자신에게 떳떳하고 내 자신을 속이지 아니하는 것이 가장 잘 사는 인생이고
가장 못 사는 인생은 누구를 속이는 죄보다도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자기 자신에게 부끄러운 인생을 사는 사람보다 더 못 사는 사람이 없어. 우리는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고 자신에게 떳떳한 그런 인생을 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응? 누구에게 그래 절에 댕기는데도 어떤 데 가보면 말이야 그 요새요 봉사로 댕기다고 뭐 쏘다니는 사람들 집구석 보면 저거 집구석은 엉망진창이야. 응? 자기 집에도 말이라 내가 도와줘야 되고 받들어 줘야 될 사람 부모가 있는데도 그만 귀찮다고 해가지고 저 뭐 요양병원 같은 데 갖다 집어 이어놔놓고 면회도 잘 안 가고 자주 찾아가지도 않고 지는 봉사하러 댕긴다고. 안에 여기 있다 어느 놈이 복주겠노? 응? 그래 내 할 일, 내 할 도리를 다 해가지고 내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가장 잘 사는 인생이고 내 자신에게 부끄러운 것이 가장 못 사는 인생이야. 내가 어느 때 대구에서 저걸 했어요. 전철을 탔디만해. 전철 타고 왔는데 웬 여자가 옆에 어디만해 그 하느님 믿으세요. 하느님 그거 왜 믿는데 그 하느님 믿어야 천나가지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지옥은 누가 가는 줄 아느냐? 이 착간에서 제일 먼저 간 사람이 네가 먼저 가. 내가 왜 지옥 갑니까? 하느님 있는데. 지옥 갈 짓을 하니까 지옥을 가지. 지옥 갈 원인을 내가 말해줄게. 낳아서 길러서 가르쳐 주신 내 부모님도 같이 교회한다고 막이라 그래고 사탄이라 그래고 절도 안 하고 제사도 안 지내고 치무부에게 불효하는 죄보다 더 큰 죄가 없는데 당신이 지옥 안 가고 누가 간다 말이야. 우리는 내 자신에게 떳떳하게 당당하게 살았기 때문에 당신의 천당그가 아무것도 아니야. 극락이 환하게 저 보이 눈 숨 뚝 떨어지고 눈 뚝 감으면 우리는 극락이지만은 너거는 숨 뚝 떨어지만 가면 지옥 가. 왜? 지옥을 매 평생의 마음에 담고 살고 있고 남한테 평생에 지옥 간다고 악담하고 살았기 때문에 남한테 악담하고 응? 부모에게 불효하고 그리고 구원받아 천당 간다면 그놈은 하느님이 잘못돼도 엄청 잘못된 거지. 우리 불교에서는 선인은 선가고 악인은 악가해. 선한 원인에는 반드시 좋은 결과가 돌아오고 악인은 악가해. 그러니까 미친 짓 어찌가 하고 돌아다니고 자식들 잘 키우고 남편한테 남편 잘 받들고 부모한테 효도해야 뭐 천당을 가지. 내 부모 편기치고 응? 조상 제사도 안 지내고 제사가 와가 받아먹는 것도 아니고 싸가가는 것도 아니야. 먹긴 너거가 다 먹는 거야. 부모 가신 날을 잊지 않냐기 위해서 하는 이 시기 그게 제사지. 절한다고 조상 제일 받는 줄 알아? 우리나라의 풍속 그 의식이야. 남의 나라 말이라 개국 신화를 믿는다고 부모를 멀리하고 그래 지옥 간다. 그 가게 차이에 있는 사람인데 그 스님 잘한다고 맞다고 저런 사람 집구석 가보면 집구석이 엉망진창이라고 저래갖고 돌아댕기리라고 그까지 땅칸으로 가버리더라고. 응?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 할 도리를 다 하면 돼. 아래도 얘기했지만 도리를 다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정진입니다. 부모는 부모 도리. 부모 도리는 뭐냐? 이제 젊을 때는 낳았으니까 길러서 가르쳐가지고 남은 여 지식이 줄 책임과 의무가 있지만은 그거 다 해줬거든. 저거 잘 살았고 놔두고 남은 인생 간섭하지 말고 부모다울게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현재 내 할 일하고 살아야 되지. 내 할 일을 평개치고 자꾸 남은 인생에 끼들라 크니까 밉다하는 거요. 있으면 내가 복지 와가지고 쓸 거 있을 거 쓰면 되고 없으면 내가 복 못 지었을 거 할 수 없다고 뭐 없는 대로 살면 되는 기고 내 인생 살아야 돼. 내 인생 남은 인생은 내 인생을 살아야 되지. 왜 자꾸 남은 인생에 끼들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부모가 되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내 할 일하고 조용히 잘 살고 건강하게 살아주마 그 부모 도리야. 늙어가나 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자식은 자식 도리 다 해야 됩니다. 백행지 근본이 효에 있고 만복의 근원이 효에 있어요. 그래 불교는 똘똘 뭉쳐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라 그러면 뭐가 불교냐? 불교를 어떻게 보여? 효입니다. 효할 줄 모르면 절에 댕길 자격이 없어요. 내 부모는 삼부처요. 삼부처. 부모에게 불효해놔놓고 부처님한테 와가지고 아무리 복 달라고 해도 복 안 줍니다. 줬던 복도 뺐지.
지할도리를 담보하는데 그래야 되거든.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그 다음에요 일가친척 화목하고 여러분들은 일가들이 눈에 까시겠대. 내가 좀 잘 사는 못 사는 거 뭐 또 뭐 얻으러 왔는가 뭘 또 보태러 왔는가 있으면 주면 되지. 없는데 달라 크겠어? 있어야 달라 크는 거라. 아이고 복지일 기회를 만들어서 좋다. 얼마가 필요하노? 애들 학비가 없나? 등록금 내 대줄까? 그러면 거기 실 등만배로 복을 만들어 가지고 내 복그릇을 키워 가지고 내 복이 더 많이 담기고 더 얻도록 해주는 거요. 이러한 진리를 알아 가지고 하고 있는 일에 충실하게 임무를 다하고 하루 후회 없는 그런 인생을 사는 불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없어도 만족하고 만족하니까 행복하고 웃음이 끊어지질 않냐고 그래. 그런데 그 부부에게 아들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 비록 가난한 집에 태어났지만은 그렇게 인생을 올바르게 참도 없게 거짓 없이 떳떳하게 잘 사는 모습을 보고 그 사람도 동네 모범 청년으로 씩씩하게 무럭무럭 잘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또 통기를 맞이했는데 사방에서 혼담이 들어요. 요새 같으면 어른 반푼어치도 없다. 아무것도 없는 빌어먹는 놈의 집에 누가 딸 줄라 크겠어? 안 주지. 그래 옛날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옛날만 하더라도 제일 첫째 뭘 보나 그러면 그 집 가문을 봐요. 가문을 보고 두 번째로 부모를 보고 마지막에 당사자의 인간됨됨을 보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 뭐 참 가문 문중 그가지건 하면 없어진 죄가 벌써 없어졌고 그만 뭐 6천도 모르고 사지. 기껏 알아봐야 4천 정도 알고 6천도 모르고 사는데 무슨 가문이 필요하고 있겠어? 없잖아요. 그래 요즘은 신랑과 신부의 가치관이 어디 있느냐 하면 신랑에 뭐 무슨 사자가 붙었느냐, 응? 그 다음에 이제 뭐 한 달에 수입이 얼마나 되느냐. 또 직장이 좀 좋은 놈들은 지직장만 해도 시큰대는데 또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 신부가 지참하고 오는 양놈말로 키. 우리말로 하면 열쇠야. 좋은 거 열쇠. 그 다음에 뭐 쇠통 자물쇠 뭐 이렇게 하잖아. 그지요? 그런데 요새는 뭐 이제 여는 걸 전부 키라 그러잖아. 그지? 그걸 몇 개 차고 오느냐, 아파트 키를 뭐 가지고 오느냐, 뭐 자동차 키를 가지고 몇 개를 가지고, 그게 신부 가치관이 정해지는 거요. 그러니까 이 나라 갖고 막 물질 사회가 이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기, 물질 문명이 이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혼란해요. 옛날에는 날씨가 꾸무리하면 뭐라 크는 줄 알아요? 저녁 굶으면 심이 꼬라지고 떼익하거든. 요새는 저녁을 굶기도요 찡그리도 못해요. 나는 그거요 뭐라고 비유를 하는 거만요 썩난 미늘령 꼬라지거든. 응? 그렇게 그래. 그러는데 그래서 그 참 교육이라 하는 것도요 문자 교육, 언어 교육은 어느 부모나 어느 스승이라도 다 가르칠 수 있지만은 실천 교육이 절실히 요구되는 사회가 이 사회예요. 실천이 없는 교육은 전부 죽은 교육이에요. 그래 부처님께서도 말은 아름답게 하면서도 행이 뒤따르지 아니하면 이건 뭐와 같느냐, 향기 없는 꽃과 같다 그랬어요. 꽃이 향기가 없으면 벌나비가 안 날아들어요. 벌나비가 날아들지 아니하는 꽃은 암수꽃이 수정이 돼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꽃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일푼의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알고 지식이 많더라도 그걸 실천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용없고 무용지물이다. 그래서 알면 있고 실천이 없으면 향기 없는 꽃과 같고, 알면 있는데 믿음이 없으면 오만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과 알미 배워가지고 알고 그걸 내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불자, 그것이 이제 자식에게도 상교육이야. 자식에게는 훌륭하고 올바르게 참되게 사는 모습을 항상 보여줌으로써 그 자체가 교육이 되는 거예요. 노름제의 아들은 노름꾼이 됩니다. 평생 보면서 제 아버지 노름하는 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근데 아들한테 노름제이고 도둑놈이 지 아들 노름꾼 되고 도둑놈 되는 걸 바랄까요 안 바랄까요?
지는 도둑놈이라도 자식 도둑놈 되는 걸 안 바라요. 그래, 야 이놈의 양심 속이고 도둑질하면 안 된다. 아버지 지는 맨날 양심 속이고 도둑질하면서 나는 왜 안 돼요? 여러분들 딸 애들 있으면 뭐 한 21살 뭐 어디 나가 친구들 맞고 늦게 들어오면 막 뭐라 크고 잔소리 하지요. 잔소리할 자격이 있어야 잔소리 해야 듣는 거야. 자기는 돌아다니면 뭐 신랑 출근시키 놔놓고 할 일 없으면 뭐 핸드폰 요새는 뭐 다이얼 돌리는 것도 꾹꾹 눌리가 친구들 만나가지고 말이라 다방 끝에서 차 한잔 하고 뭐 2차 가가지고 뭐 한 잔 먹고 뭐로 기분이 얼떨떨하면서 그만 아이고 우리 일이 맞는 집에 막 발바닥에 떼빗기로 가자. 가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말이라 남은 남자들 손목 잡고 빙빙 돌다가 집에 와가지고 말이라. 응? 딸아들한테 니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엄마 지는 아버지 몰래 맨날 나가고 남은 남자들 껴안고 춤추면서 나는 왜 안 되는 거요? 그래 교육은 문자 교육, 언어 교육은 어느 부모나 어느 스승이 다 가르칠 수 있지만은 행동 교육이 제일 실이 요구되는 사이에 이 사이야. 근데 이 집에는 아들이 그렇게 참 인생을 올바르게 참답게 사는 부모의 그 참 본을 받아가지고 동네의 모범 청년으로 씩씩하게 잘 자랐어. 그러다 보니까 사방에서 혼담이 들어와요. 그래 혼담 들어오는 색시를 다 끌어마 놓으면 양눈말로 두드럽고 반하고도 우수가 남을 정도로 들어왔어. 혼담이. 그럼 그 중에 권리야 될까요? 그런데 그 중에 치다볼래야 치다볼 수도 없고 거절할래야 거절할 수도 없는 1인지하의 만민지상인 임금 한 사람 밑에 만백성의 우두머리인 우리나라 같으면 2조 때 영의정, 지금 같으면 국무총리의 딸이 하나가 외동딸이 있는데 그 영의정이 혼사를 하자고 이제 청원이 들어왔어요. 거절할래야 거절할 수도 없어. 그 할 수 없이고 막 허락을 해가지고 그 혼사가 이루어졌어요. 혼사는 이루어졌는데 그 혼사를 달갑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 있는데 제일 첫째 누구냐 그러면은 그 규수의 어머니 정성의 아내야. 세상 모든 게 왜라는 조건이 붙으면 안 됩니다. 그건 긍정이 될 수가 없고 부정어거든. 왜? 우리가 돈이 없나, 내 딸이 인물이 못났나, 배우지를 못했나, 권력이 없나, 어느 거 하나 부족한 게 없는데 왜 내 딸을 아무것도 없는 가난뱅이, 시골 촌뛰기, 무식한 놈한테 내 딸을 줘야 되겠느냐. 그게야. 그래 부전자전이고 모전여전이라고 딸은 어머니 모습을 닮는데 어머니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사자 규수도 또 덩달아서 어머니 따라서 왜 내가 그런 무식한 시골 촌뛰기 못난 놈한테 내가 가야 되느냐. 왜라는 조건이 딱 붙어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안 갈래야 또 안 갈 수가 없어요. 왜? 옛날에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여인들이 지켜야 될 3가지 근본적인 도가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느냐 하면 삼종지도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삼종지도는 서구 물질문명이 도래되면서 도양정신문화의 땅에 떨어져 박살이 나면서 삼종지도는 박살이 안 나려고 어디로 도망갔는지 몰라. 없어져 버렸어. 그 삼종지도가 뭐냐. 제가 종부하고 친정에 있을 때는 아버지를 닦는 게 여인의 도리요. 근데 요즘은요 죽도록 나가 길러 가르쳐 봐도 시집도 부모 맘대로 못 보내요. 아무리 좋은 혼처가 있어도 지 좋은 놈이 있으면 아버지 말 듣고 아버지 가르친 대로 안 갑니다. 시집은 뭐 내가 가지 아버지 가나? 그래. 그 시집 올 때부터 아버지 말도 안 듣고 왔는데 오늘 자기를 잊게 한 분이 친정 부모 아니요. 낳기도 부모님이 낳아줬고 길르기도 부모님이 길러줬고 가르치기도 부모님이 가르쳐줬는데 그러한 부모님 말도 안 듣고 시집 왔는데 신랑 말 듣겠어요? 그래서 출가종부요. 여자는 출가를 하면 남편의 뜻을 따르고 참 따라줌으로써 하합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손해보는 그 가운데 승리하는 것이 담겨 있어요. 이길라 그런 사람은 저요.
지는 끝이 따라주면서 결론적으로는 끝에 가보면 내가 승려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출가하면 남편의 뜻을 따르는 거 여인의 도리요. 부사종자라 그랬거든. 남편이 죽으면 자식의 뜻을 따르는 게 여인의 도리야. 근데 요즘은 뭐 그런 삼종지도가 박살나고 없어졌어요. 그래. 그렇지만 옛날에는 우리 도양에서는 여인들이 지키고 실천해야 되는 삼종지도가 철도철미했기 때문에 안 갈래야 안 갈 수가 없어. 싫어도 가야 돼요. 딸을 안 줄래야 안 줄 수도 없어. 보내야 돼요. 그래가 혼사가 이루어져 가지고 이제 시집을 떡 보냈어요. 보냈는데 여인들의 마음은 물과 같이 부드러워야 돼요. 꽃과 같이 아름다워야 되고. 지금 화창한 봄이 오고 있잖아요. 봄에 가면 만화가 방창해가지고 얼마나 화창하잖아요. 그와 같이 아름답고 화창해야 되는데 요즘 여인들은요, 또 백자같이 말이라 반들반들하면서 그만 냉정해요. 난 백자를 엄청 안 좋아하거든. 참 저것도 좀 백자야 화분 또 저런 거 보세요. 밝기는 밝지만은 지가 스스로 밝지만은 얼마나 저 착이 생기고 냉정하게 생겼어. 근데 요즘 여인들 같지. 그래. 그러니까 마음의 문을 꽁꽁 닫아놓고 시집을 갔어요. 가가 시집살이를 살아도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봐도 애비에 촌늙은이들 못 배운 거 무식한 거. 신랑을 보더라도 아이고 야 촌놈 참 나무꾼 일이나 꽁꽁 했다면 촌뜨기. 이러니까 마음의 문을 닫아놓고 항상 애매하고 알로 보고 하다 보니까 결혼 생활을 해도 자식도 안 생기요. 물과 같이 부드러워야 되는데 어른과 같이 마음이 꽁꽁 얼어가지고 있으니까 안 되거든. 그런데 그럭저럭 그렇지만은 일부 종사 모아마 여인의 가치가 없으니까 내 아버지가 보냈으니까 억지로 시집살이를 사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런 가운데도 한 1년 사고 2년 사고 3년쯤 살아보니까 아하! 그런 것이 그만 생각이 났어요. 왜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시집을 보냈느냐. 그때 비로소 알게 됐어요. 친정생활과 시집생활을 해보니까 360도 딴 인생을 살고 있는 거라. 친정에 있을 때는 무엇 하나가 부족한 게 없지만은 우리 아버지가 거기까지 올라오기 해가지고 앞에 가는 놈 끄잡아 내렸고 뒤에 가는 놈 뒷발질 해가면서 그래서 1인지하에 만민지상인 정성의 자리까지 올랐어요. 그러면 만족해야 되는데 거기도 만족하지를 못해가지고 매간매직을 일을 삼고 남이 갖다 주는 뇌물을 뚝기비가 파리자 먹듯이 넝큼 집어삼켜가지고 이 도포자락에 집어넣는 것만 보고 살았는데 아니 시집살이를 살아보니까 비록 생활 자체가 좁은 석죽이 어렵지만은 현실에 만족하고 하고 있는 일에 충실하게 이물을 다하려고 노력하면서 하루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걸 보고 바로 이거였구나. 우리 아버지가 당신 인생을 돌아보니까 얼마나 부끄러웠으마. 하나 있는 딸을 인생이 뭔가를 알게 해주기 위해 가지고 이 집으로 나를 시집 보냈구나. 이것이 바로 인생살이였구나. 깨닫고 나니까 친정아버지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요. 또 친정아버지가 감사하고 고맙다 보니까요. 시아버지 시어머님이 무식하지만은 그렇게 위대할 수가 없어요. 또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위대하다고 보니까 야 신랑을 쳐다보니 그 새끼 참 멋지다. 그렇게 멋질 수가 없어. 그러다가 보니까 그만 꽁꽁 얼었던 닭이 마음은 봄날에 눈 녹듯이 어느 때만 스르르 다 녹아버리고 자기도 모르고 수태를 했어. 10달 만에 몸을 푸니까 금지옥약 같은 떡봉이 같은 아들 하나 탁 나가지고 이제 5 식구가 됐어요. 어느 따뜻한 오늘 같은 봄날이야. 시아버지는 출타를 하고 시어머니 이웃집에 나들이를 가고 신랑은 나무찌개 짊어지고 뒷동산에 나무하러 가고 어린 애기는 방에다가 잠들이 놔놓고 그러고 시아버지 시어머니 남편이 벗어놓는 빨래를 잔뜩 한버지게 해가지고 이거 와가지고 솥에다가 앉혀놓고 한 솥 잔뜩
가득 앉혀놓고 물을 부어놓고 장작을 막 피워놓고 나니까요. 잠들어놓은 아기가 앵앵 울어요. 아기가 울 때에는 지 스스로 뭐가 불편했으니까 요구되는 게 있으니까 그 욕망을 충족시킬 수가 없으니까 우는 거 아니겠어? 그 아기의 욕망은 뭐겠어? 엄마 보고 싶은 거 하고 배고파 젖 먹고 싶은 것밖에 더 있겠어? 그래 쫓아 들어갔어요. 우는 아기를 덥석 안고 젖을 물려가지고 왼팔을 비계 삼아 비켜가지고 그 당신의 젖을 탐스럽게 빨아먹는 그 탐스러운 아들의 모습을 탁 보고 있는 순간에 아들하고 엄마하고 깜빡고만 함께 잠이 들었다. 한시 푹 자고 일어나니까요. 아하 빨래 안 치나는. 부엌에 가보니까 한솥빨래 다 탔습니다. 야단 났지요? 지금같이 물질이 연해도 아마 이 젊은 보살들은 모를 거야. 저 뒤에 노보사님들은 또 이제 참 지금부터 한 20, 30년 된만 하더라도 도시에서 이제 그 시골에 장작대에다 도시화가 연탄불 뗄 적에 연탄불 위에다가 그 뭐 이제 참 속옷만 빨개 닦고 세수대야 같은데 빨래 안 치놓고 삶다가 한두 번 다 태워봤지요. 그러면 야단 나지. 그럼 물질이 이래 흔해도요.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보면요. 조심성 없다고 구중해요. 에? 잔소리 듣잖아요. 그런데 물질이 귀하던 시대에 한 10에 한 솥빨, 19에 한 솥빨래를 다 태어나서 야단 났잖아요. 그리고 막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이거 왜노? 그렇게 다 탄 빨래 소철 내놔놓고 그만 막 펄펄 뛰지 혼자가 이거 왜노 싶어. 그럴 적에 시어머니가 해필사 나들이를 갔다가 떡 돌아오고 보이. 다 탄 빨래 소철 놔놓고 며느리가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막 쩔쩔매요. 그러더니 쫓아나가 어머님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나머지 며느리가 시집살이 살면서 조심성 없어가지고 지 자식 귀한 것만 생각하다고 젖먹이다가 잠들어가지고 이거 다 태웠습니다. 이후에는 오늘 이후에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을 테면 어머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사과를 해요. 그 콧대 높은 며느리가. 그 며느리의 사과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탁 보는 순간 아하 아이야. 내가 며느리를 딸같이 아낄 수 있는 자상한 시어머니였은들 나들이를 갈 적에 손자 녀석을 얻고 갔으면 안 울었을 끼고 안 울었으면 젖먹이로 안 들어가실 끼고 젖먹이를 낳고 안 누웠으면 잠 안 잤을 거고 앉았으면 빨리 안 태웠을 거야. 내가 내 괴로움만 생각하고 나들이를 갈 적에 나 혼자 갔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니까 아가 생각해보기 이건 네 잘못이 아니고 내 잘못이다. 이렇게 못난 시정 없는 시어머니 네가 야야 용서해라. 이 경상도 말이야. 야야 네가 용서해라. 아닙니다 어머니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니다 이건 내 잘못이야. 그리고 고부간에 서로가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그럴 때 시아버지가 담뱃대를 손을 들고 출타를 했다가 탁 돌아오다가 보니까 다 탄 빨래 솥을 놔놓고 며느리하고 할멈하고 서로 잘못했다고 서로 책임질랐고 서로가 용서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는 순간에 머리를 싹 지쳐가기를 며느리 잘못도 아니고 할머니의 잘못은 더더욱 아니야. 그래 쫓이 들어가서요. 할멈 그리고 아가 네가 이 못난 시아버지 용서해라. 이거는 네 잘못도 아니고 너가 시얼 안 시얼은 당신의 잘못도 아니고 이건 내 잘못이요. 내가 젊었을 적에 좀 더 부지런했더라면은 오늘보다 좀 더 잘 살았을 거고 오늘보다 좀 더 잘 살았으면은 사랑스러운 며느리한테 큼직한 소철 하나 사줬으면은 큰 솥에다가 적은 빨래 안 치고 물 많이 부었으면 안 탔을 건데 이렇게 가난하게 못 살아가지고 못 사는 것도 내가 젊어서 게을러가지고 노력 노해가 못 사는 거야. 그 소철 큰 거 하나 못 사줬기 때문에 적은 솥에다가 많은 빨래 안 치놓고
물을 적게 붓고 하다 보니 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기 네 잘못도 아니고 할멈 잘못은 더더욱 아니고 이건 내 잘못이요. 그 소리를 들으게 할멈 아이고 영감 안 그렇다까 이건 내 잘못이요. 아이고 아버님 아닙니다. 이건 내 잘못입니다. 아니야 이건 내 잘못이요. 이렇게 하고 서희가 서로 사과를 하고 있어요. 그럴 적에 젊은 여인의 남편이자 늙은 부모님의 아들이 나무를 한 짐 잔뜩 해가지고 짊어지고 이마에는 비지땀을 뽀적뽀적 흘려가면서 삽작에 들어오니까 이미 다 타고 없는 빨래소치를 내놔놓고 부모님과 아내 서로가 잘못했다고 서로가 책임질라고 서로가 사과하는 모습을 또 보는 순간에 아니야 이건 내 때문에 잠시라도 부모님 제 마음을 상하게 했으기에 내가 불효고 이렇게 못난 이 남편 때문에 잠시나마 내 아내를 저렇게 마음 상하게 했으기에 이건 내 잘못이다. 그래 나무찌개를 뒤로 휘떡 제쳐놓고 달려갔어요. 가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용서하십시오. 이 자식이 너무 못나가지고 일어난 일입니다. 야야 아니다. 우리가 이거 전부 잘못해가 그렇다. 아닙니다. 그래 여보 당신도 이렇게 못나고 깨그러고 참 어리석은 남편 당신이 용서하구려. 내가 당신을 참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했더라면 내 괴로움을 불사하고 나무를 해가 와가지고 장작을 팰 적에 잘게 패줬으마 잘게 패놓은 장작 바짝 말라 빨리 타 뿌렸으면 빨래가 안 탈 낀데 내 괴로움만 생각하고 마누라를 아끼고 사랑할 줄 없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장작을 큼직큼직하게 패줬기 때문에 이게 굵은 장작이 바짝 안 말라가 오래 타가지고 일어난 일이니까 이런 못난 남편 당신이 용서하라고. 이렇게 내 식구가 서로가 용서할 적에 부처님께서 저 영축산에서 산하촌을 내려다 보니까 당신의 제가 불자 집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벌어져 가지고 있는 걸 보고 신통력을 놔두고 거기에 몸을 탁 놔두어 나타나 가지고 바로 이것이야. 온 세상 사람들이 평화를 목마르게 갈구하고 있지만은 평화가 이 땅에 정착되지 아니하는 것은 자기의 잘못을 스스로 책임질 줄 모르고 내 잘못을 남에게 책임 전가를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시비가 끝나지 않냐고. 시비가 커지면 싸움이 되고 싸움이 커지면은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싸움이 끊어진 평화로운 전쟁이 없는 세상을 이제 참 만들기 위해서는 개인 하나하나가 자기의 잘못을 스스로 책임지고 남에게 책임 전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일어난 모든 일들을 전부 내 업에서 이해해서 일어나는 현실 결과이니까 스스로 이제 참 책임질 수 있고 이것은 내 탓으로 돌리는 그런 시대가 평화로운 시대고 참 우리가 꿈꾸는 그런 평화로운 세계다는 것을 부처님의 말씀하셨다고 비유 경전에 나오는 이야기야. 그래서 우리들은 그저 뭐 신년을 맞이했다고 와가지고 그 이제 참 건성으로 자비도랑 참법. 그 내가 오늘 이거 책을 한 권 달라 그랬어요. 아까 왜 그만 딴 데 이 자비도랑 참법 기도 참회 기도를 한다고 보면 책이 엄청 두껍는데 책이 얇아요. 그 내가 한 번씩 법문하면서 이렇게 들시 봤어요. 여기 10권이 다 들어 있는가? 이거 1, 2권, 3권을 묶고 그러니까 분리해 놨는가? 어쩐가 물어보니까 그래서 꽃감 전말이 나오고 중첩이 되는 거는 약해가지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용을 뺀 건 아니고 이 자비도랑 참법에 보면 나왔던 말이 또 나오고 했던 말이 또 나해요. 그런 걸 가지고 뭐를 그런 막 꽃감 전말한다 이렇게 하거든. 그래서 순수한 요즘 소리라면 겹쳐 있는 내용, 겹쳐 있는 말 그런 거를 삭제해가지고 스님이 다시 편집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출판사에 줘가지고 맡겨가지고 그래서 이제 요걸 책을 만들었다고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간절해야 돼요. 그래서 우렁 큰 스님 같은 분들은요 일생을 담임이 법문하면서 어떤 이제 법문을 가장 많이 하셨고 주장하셨나 그 말.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정성성자가 부족하다. 정성이 간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성에는 간절 절자가 붙어요. 간절해야 됩니다. 간절해야 되지. 건성으로 하면 안 되고, 금년에는 또 했지만 내년에도 또 자비도랑 참법을 하시려고 몰래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했던 말도 하고 이거를 이루면서 간절히 나를 돌이켜 비추어 봐가지고 잘못된 게 있거들랑 실로 뉘우치고, 또 이런 인생을 앞으로는 다시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올바른 원을 세우라고 그렇게 연연히 하는 건데도, 그래서 내가 요 밑에 와가 보니까 처음에는 자비수참이라고 오달국사가 편집해 만든 그 이제 참법을 가지고 하디만에, 또 실상모범 연화경을 가지고 또 이제 법화살림을 하시디만에, 올게 또 보니까 작년 올게는 그 이제 자비도량 참법, 그리고 이것도 요 방편입니다. 왜 똑같은 책인데 왜 이제 어느 거 하나만 해도 듣겠는데 왜 이래 바꿔놓고,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실정을 안 느끼고 간절한 마음을 심어주기 해가지고요, 간절해야 됩니다. 정성을 다해서 간절해야만이 내 업장이 소멸되고, 업장이 소멸되면은 그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하면은요, 기도를 하면은 모든 안 되던 일이 술술 풀리 나가는 거는 기도하는 그 가운데 업장이 소멸됐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기도에 발복 긋고 기도에 영험 긋지만은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내 업장이 소멸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는 현상이요. 그러면 나는 기도를 하면 할수록 또 어렵고 힘든 일이 더 닥치는데, 그건 왜 그러냐? 그거는 앞으로 미래에 크게 닥칠 일이 땡기 와가지고 많이 받을 일이 작게 받고, 크게 받을 일이 적게 받고, 길게 받을 업이 짧게 받아지고, 업장이 소멸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이야. 그래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어려운 사람은 앞으로에 그만큼 큰 일이 닥칠 건데 땡기 와가지고 많이 받고 길게 받을 걸 적게 받고 짧게 받기 위해서 소멸되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참 이번에 기도를 잘했구나, 잘했는데 내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크게 많이 받고 길게 받을 걸 짧게 받으면 업장이 소멸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구나. 참 이렇게 업장 소멸해가 참 다행이고 감사하고, 또 내한테 네 이놈 참 기도 잘했다 요번에 업장이 소멸되는 거 보여. 그래 스스로에게도 칭찬하고 그 이제 감사해 가면서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바로 우리는 정초에 하는 건 살림이라 그러는 거는 그 이제 그 1년 동안에 불자로서의 불자 살림, 아내로서의 남편에게 해야 될 아내 살림, 아내에게는 남편 살림, 가정 살림, 또 내 인생 살림을 한번 잘 살아보기 위해서 내 마음 가운데 나도 모르게 도사리고 있는 4가지 못된 사상산을 요 자비도량 참법이라는 포크레인을 가지고 전부 다 허물어뜨리 가지고 평온 광야를 만드세요. 내 마음을.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바보 같은 게 잘 사는 거요. 지는 것 같으면서도 항상 이기는 거요. 양보하는 것지만은 곁에 가가지고는 내가 이기지고 짐이 있어 이길 수 있는 그런 불자가 되려고 하면은 내 마음부터 평평하게 심정 개발을 잘 해가지고 금년 한 해는 심정 경작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불자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일주일 동안에 절에 나와서 열심히 자비도량 참법 기도하느라고 모두 걸림하셨습니다. 걸림하셨고, 그래서 금년 한 해는 하승의 일이 모두 한만이 성취되기를 나도 부처님에게 간절하게 발언할 점이니까, 여러분들도 나날이 좋은 날이 돼가 일일이 시호일이 돼가지고 행복만 느끼고 즐거움으로써 금년 한 해를 장식하는 해가 돼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